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재배자에서 주의 일꾼으로.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이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그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해당하는 것으로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또 유대인들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즉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 예레미야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는 뭐라고요?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직업이 뭐라고요? 뽕나무 제비자예요. 뽕나무 제비자. 뽕나무 제비자. 여러분,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정치인이 되려면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가문이 돼야 돼요. 가문.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걸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만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다 깨끗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케네디 가문, 누구 가문 하면은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그리고 자기 혼자 깨끗해서 돼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다 그 수준에 맞게 다 청렴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 하면은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정말 그 선지자 가문, 선지자 아들, 아주 그러한 신령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뜻이고요. 제사장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는, 또 양들이나 짐승을 치는 뽕나무 재배자, 목자,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가 선지자나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한 시골 한적한 곳에서 짐승들 키우며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러한 하찮은 직업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삼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제 생각이 났어요. 제 생각. 저희 가문을 보면은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집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언제 했냐면 석가탄신일 날 했어요. 석가탄신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불자 신자였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해서 어렸을 때 절에 갔던 기억이 그렇게 나요. 또 우리 집안 중에서 그 당시 사법고시를 보면은요, 절에서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에서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되신 또 분들도 있어가지고 절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 그런데 저희 이제 고모님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형제들을 전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친할머니죠.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를 해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 돌아가면은 교회에서 산소를 준다라고, 공짜로 무료로 산소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당시에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고모님이 기도하시면서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집이었고 온 형제들을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락교회 온 가족이 등록을 하고 또 영락교회에 이제 그 이후로 18년 동안 제가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은 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바뀐 거랑 같은 거예요. 태생이 모태 불교 신자였는데 한꺼번에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신분 자체가 이 가마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죠? 냄비 사랑이에요. 냄비 사랑. 모태 신자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가마솥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을 냄비 사랑. 가마솥하고 냄비하고 뭐가 좋아요? 우리 박랑훈 집사님, 가마솥하고 냄비 가격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가마솥 큰 게 얼마 하죠? 100단이에요. 100단이. 수십만 원에서 100단이에요. 이 가마솥 뚜껑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냄비는 뭐죠? 냄비는 얼마 안 해요. 그냥 팔팔 끓이는, 라면 끓이는 용도로 쓰기에 딱 적합하죠. 하나님께서 아니 믿음의 집안을 사용하고 믿음의 가문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뭐 불교를 믿었던 그러한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 한꺼번에 갑자기 3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집안으로. 그러니까 할머니서부터 부모님 또 저 3대. 근데 그 3대가 온전한 3대가 아니라 반쪽짜리 3대였죠. 반쪽짜리. 중간에 예수님 믿게 되면서 제사를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전공이 뭐라고요? 기계공학. 아니 목회자가 되려면은 철학을 하든지 아니면 순수한 문과를 하든지 하다못해 외국어를 하면은 도움이 될 텐데 왜 전혀 상관이 없는 기계를 그것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서부터 공고를 들어가고 공대를 들어가고 기계 관련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왜 그렇게 목회와 상관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모스와 같이 그냥 양이나 치는 사람, 또 시골에서 뽕나무나 재배했던 그런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로 삼으셨을까? 아모스가 갖는 그 고민이 또 제가 갖는 고민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만큼 마지막이 가깝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선지자나 제사장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뽕나무 재배하는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해야 될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누가 보내요?
목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주의 날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마음이 지금 급하시다는 거예요. 이 들판을 바라볼 때 추수할 곡식이 잔뜩 익었는데 빨리 그 곡식을 거둬들여야만 되는데, 이 곡식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을 수가 있고요.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가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제비자든 목자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이제 다 틀렸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우리 교회에서 은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은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70이면 은퇴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70에 은퇴하면은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예? 아니,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 70에 은퇴하면 그 다음서부터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정말 한참 일할 나이에서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또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지금까지는 생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이제는 더욱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듯이요, 우리가 정말 시무 권사, 시무 집사, 시무 안수 집사, 시무 장로, 이 시무의 단계에서 만 70세에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주의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한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주의 일을 시키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하면서 뒷짐지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왜 죽었어요? 모세가 왜 죽었어요? 참고로 모세는 몇 살에 죽었냐면 120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죽었어요? 늙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우리 박나훈 시사님 몇 살이세요? 모세만큼 나이가 됐어요? 예, 아니죠? 예,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뭐 다른 암병이나 무슨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죽었어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병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마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고 숨을 쉬고 두 다리 걸어 다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노인들은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과 같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천대받는 그런 천덕꾸러기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흰 머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화의 면류관과 같이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더 가까이 왔고 더 성화가 이루어지고 더 성숙하고 영화의 날에 가까이 온 자들이 바로 노인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연륜에
또 선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비록 나이가 들고 육신적으로는 내가 좀 힘이 기력이 쇠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에 다닐 때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을 봤는데요, 그 권사님이 나이 들어서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고 또 홀로 또 이제 사시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 방에 딱 가보면요,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한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마지막 호흡이 있고 살아 숨을 쉬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자. 하나님, 내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담한 현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간첩이 였다가 이마에다가 나는 간첩하고 써붙이고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간첩은요, 간첩 일을 하는 사람이 간첩인 거예요. 중국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달려온 곳이 이 정보사 있는데 와서 드론으로 딱 촬영을 한대요. 어떤 사람이 잡혔는데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모든 군사시설, 하다못해 부산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다 촬영했대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관광객이에요? 간첩이에요? 간첩이죠, 여러분. 간첩이죠. 여러분, 그 과거에 이제 386 세대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586 세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운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1990년대 소련이 망하고 또 북한도 고난의 행군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스스로 멸망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곳곳에서 나타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략을 바꿔서요, 장기적인 전략으로 바꿔서 그들이 이제는 사회 곳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 의사, 국회의원 모든 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요. 정교조로, 민노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세상,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간첩들을 찾는 그런 안기부나 이런 데가 다 없어지고요, 검찰도 국내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안 하고 해외 것만 담당하게 하고, 이제는 마약 사범의 우리나라가요, 문재인 대통령 이전보다 아주 수십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마약이 얼마나 발달을 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헤로인이라든지 코카인 이런 이 가루 형태로 된 그런 마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마약이 하도 세가지고요, 그 세가지고 쌀알 한 톨만한 그 마약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강한 마약 성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마약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북한도 마약을 전 세계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마약이 유통이 되는데도요,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은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나이트 클럽에 가서요, 마약을 구하려면 쉽게 구해요. 그러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마약이 천국이고 간첩이 천국이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느냐? 저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지탱해오고 올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나빠진 정치인들, 지도자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요, 싸우고요. 과거에 다 없어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다 이 나라 사회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뽕나무 재배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뽕나무 재배하는 자까지 들어 사용하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아모스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은퇴라는 말 꺼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2사역, 3사역, 다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의 범죄와 마약으로 휩쓸리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정말 우리나라가 저 후진국 베네수엘라나 다른 남미의 그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나라가 몰락하고 멸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중에서 이 연천 땅 얼마나 가장 낙후되고 얼마나 가장 후진화된 지역입니까? 저는 이 동네를 바라보면서요, 전라도 지역에는 맨날 경상도에 비해서 낙후되었다, 발전이 뒤처졌다 했지만요, 우리 연천 땅은 지금 이제서 보도블록 깔잖아요. 70여 년 만에. 그냥 찻길로 다니다가 그냥 장갑차에 탱크에 깔려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70여 년 만에 까는 지역이 바로 이 연천 땅,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동령 땅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고 이 연천 땅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뽕나무 지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